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1절에 나오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1부 때는 그래도 대답이 군데군데 막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의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태초에 공의가 있느니라, 태초에 뭐 절제가 있느니라, 태초에 충성이 있느니라, 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공동체,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가득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분위기 속에서 왜 요한은 태초에 여러 가지 사랑, 공의, 뭐 절제, 뭐 충성, 온유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품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을 지칭하면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었을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예언적인 중보기도, 사실 우리 오늘도 제가 일부 때 어떤 집사님과 얘기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부어가세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언적인 중보기도 영을 부어가세요. 저는 그거 확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언적인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기독케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들 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찬양 강배로 드리는 기도, 금식으로 드리는 기도, 자, 이런 것들이 중보기도가 하나의 중보기도인데 이런 중보기도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한 3주 정도 볼 게 뭐냐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그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렇게 기도를 세계로 움직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성경과 기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기도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근거한다. 알겠죠? 모든 기도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근거한다. 팀 컬러라는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렷해진다라고 믿는다. 자, 기도와 성경이 뭡니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기도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토대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기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뒤에 제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잠깐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으로 드리는 기도,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부분을 나눌 때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회복과 부흥, 뭐 예언, 말씀, 뭐 찬양 경배, 금식은 여러분 그냥 뭡니까?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게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식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금식으로 드리는 금식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를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거를 끊는 것. 우리는 그거를 금식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자 근데 제가 보니까 뭐 회복과 부흥을 예언을 또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찬양 응배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금식으로 드리는 기도를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냐하면 중보기도라는 걸 해가는 안에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1장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에, 제 기억으로는 2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대1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말인가 2학년 이 어간쯤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제 인생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뭐 연구가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음악가로, 이렇게 다양한 어떤 현장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콜링입니다.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콜링을 받는 겁니다. 모두가 다 콜링을 받지만 미션, 그들에게 주시는 사역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고 없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풀타임으로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예레미야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랑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 못하다 얘기하지 말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말을 줄게. 그 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학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졌던 열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시골에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에 제가 대학교 94년대 대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한 90년대 말 9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3박 4일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같이 갔어요. 밤에 같이 가가지고 그때 부흥 강사들이 대부분 다 막 그냥 알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성령 받으라 이러면서 성령을 던지면 막 이렇게 받고 막 그런 시골의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저도 이제 부흥회를 뭐 어머니를 따라가기도 했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자원으로 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부흥 강사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장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울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웃기기도 하고 말씀으로 막 그냥 뭐 결단을 막 이렇게도 하면서 삶을 바뀌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 뭡니까? 이 부흥 강사가 너무 이렇게 막 이게 나도 하나님 부흥 강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품게 됐어요. 그게 신학을 결정하고 난지 아니면 그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신학을 이제 결정하면서 내가 부흥 강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열망과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대학교를 이제 대전이라고 하고 있는 도시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상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상경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침례 교단 안에 있는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이 신학을 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한 학년에 200명이 됐었어요. 신학과가. 지금은 더 이렇게 많이 없지만 200명 이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기도도 막 그냥 막 파워풀하게 막 기도하고,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순간 부흥 강사는커녕 이게 지금 목회도 제대로 할까 신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저보다 잘나고 너무 저보다 똑똑하고 너무 저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뭐 악기도 못 다루죠, 노래도 못 하죠, 춤도 못 추죠, 뭐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도 뭐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흥 강사에 대한 꿈이 확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마음이 위축됐어요. 위축돼가지고 1학년 1학기 마칠 때 그때 제가
대전에서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었는데 이제 대전으로 이제 전주를 거쳐서 대전으로 이렇게 그렇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 교회가 조금 했었거든요. 개척교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인생에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대전에서 이제 주일학교 전사로 있었는데 제가 이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 이제 그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 잘못 왔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제가 부흥 강사는커녕 목회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혼돈을 가졌거든요. 1학기, 1학기 때.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잘못 왔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푸념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딱 한마디 했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가 저는 신학을 다시 만약에 그 한마디 없었으면 저는 신학을 못 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나도 그랬어 라고 하고 있는 그 한마디가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었구나, 나만의 어떤 위축됨이 아니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다시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그 어간쯤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신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님을 한 분을 지도교수 아래 한 수명 정도 그룹을 짓습니다. 그룹을 지어가지고 매일매일 1시간씩 뭘 하냐면 같이 이제 말씀을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94년도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룹을 지었는데 그 교수님이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적은 것을 매주마다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이 훈련이 잘 되지 않았는 그 이렇게 상황에서 이렇게 신학교로 왔는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주신 마음 있는 걸 적고 또 이렇게 그대로 살고 이런 것들을 숙제를 하게 된 거죠. 숙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일주일마다 검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가 시편 119편 18절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이게 저의 영구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이고 개역 개정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위축되어지고 그래 다시 신학교를 다시 그렇게 다니고 있었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19편 18절을 나가고 있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주세요. 이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제가 부흥 강사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부흥 강사는 못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제가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 제게 발견된 그 뜻을 제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드려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이렇게 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살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비추는 게 참 많아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건 너무 재밌어요. 어떨 때는 말씀 안에서 한 단어가요 그냥 용술처럼 튀어오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뽕 튀어와가지고 하늘에서 뻥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이건 저만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찾는 것이 제 안에 소망으로 담겨오게 되어지고 그걸 기도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어간 가운데 제 인생의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전에 이제 목회하러 처음 내려갔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NWS를 참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뭡니까? 이렇게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 NWS를 참석할 수가 없어요. 2주간 뭐 일정을 빼가지고 갈 수 있는 도저히 그런 시간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NWS는 그냥 그림에 참 좋고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그림의 어떤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바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목회하러 내려가자마자 목회자니까 이제 스케줄을 제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W 십자가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 예배학교 뭐 이런 리더십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5-6개인가를 다 그때 다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십자가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때 목회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신도 있었는데 같이 한 조를 같이 이제 해가지고 조별로 움직였을 때 그때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담당 조장이 청주에 있는 청산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주 이렇게 연륜이 있으시는 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조의 조장이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때 참 이렇게 특별하다. 그래서 그 것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는 게 탁월하게 나누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제게 비춰주는 거 엄청나게 새롭고 신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석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주석은 먼저 보고 말씀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보고 나서 그걸 검증하는 거죠. 주석이라든지 또 선배 목사님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검증하는 차원을 반드시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 같고 그것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기도해 가라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저는 하나님 응답이었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소서. 자, 신학교 때 하나님이 제게 주게 하셨던 묵상을 통해서 어거지로 했었지만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였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들을 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합니다. 제 핸드폰에서 아니면 노트에 바로 메모합니다.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바로 메모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메모되어지고 비춰졌던 것들이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또 개인적인 교제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사용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비춰졌던 걸 가지고 기도해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류의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들었어요. 자,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있었을 때 예수님께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때 여기 북가전동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교회는 저희 집은 여기 응암동에 있는 롯데리아 그 옆에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천천히 걸어가면 5분, 빨리 뛰면 2분.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많이 바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하게 됐냐면 새벽 예배를 그때 제가 이렇게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저하고 김 집사님 두 사람이 그 북가전 교회에서 그렇게 새벽 예배 그렇게 하고 또 몇몇 분 나오시고 그런 상황인데 창세기를 쭉 이제 이렇게 한 장씩 그렇게 읽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가 말씀 묵상에 나누는데 얼마나 하늘에 이렇게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비춰진 부분을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기도하고 나서 북가전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천천히 걸어오면 한 5분입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는 빨리 뛰어가요. 한 2분 만에 뛰어가고 끝나고 올 때는 천천히 걸어와요. 그 느낌 아시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18장, 19장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을 나누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19장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전에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10명까지 하나님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 내가 그 땅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러 가고 있는 걸음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멈춰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러 가고 있지만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하게 다 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은연교회를 지나서 이제 하나로마트 그 중간쯤 오는데 갑자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어땠더라면 만약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없는데 제 마음속에 불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걸어오는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안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들어갔으면 그 땅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롯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에는 만약이 없는데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 대신 아브라함이 들어갔으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겠느냐. 아브라함이 관계 맺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이웃과 그 다음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의인 10명 과연 없었겠느냐.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서울 땅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나는 롯으로 살고 있는 건가? 난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는 건가? 그게 길 한복판에서 깨달아졌어요. 마치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한복판에서요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서울 땅에 사는데 롯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동성애 하려고 밀어닥치는 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내 딸 대신 줄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관점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비 사위가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롯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롯이 살고 있는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롯만 겨우, 롯 딸, 두 딸들, 롯 아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의인 10명, 그 당시에 뭐래도 2, 3만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활발하게 대신 이 도시 안에서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갔으면 그 땅이 망했겠느냐고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롯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요 한참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그냥 롯처럼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그냥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지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라면 그 땅은 바뀌었을 텐데, 하나님, 이 서울 한복판에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식당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는 이 식당에 하나님, 제가 먹고 나가고 이후에 사람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두 가지의 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대전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참 너무 귀하세요. 너무 귀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헌신하려고, 그래서 이제 무주라고 하고 있는 먼 곳에서 이제 대전까지 교회를 찾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연약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떠났는데도 여전히 연락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 사역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귀하게 회복돼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 사역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내가다가 또 몸이 아프니까 또 이렇게 많이 또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어떤 얘기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은 자기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는데 자꾸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자꾸 주변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불신하는 마음이 자꾸 들고, 또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부드러움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엄습해 와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을 더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류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기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어떤 말씀하신 걸 나누면 또 잠깐 회복됐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되어지고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면 그러다 보니까 더 몸은 더 계속 또 안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눴을 때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비단 기도 사역하고 축복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영역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 10장 4절 5절이 뭐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무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분에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모든 생각, 그 불안한 마음과 염려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을 근거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력으로 주어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고 파해지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한 1년 동안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어제 한번 연락을 해볼까 싶다가 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약간 나눈 거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부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비춰오고 있는 부분들, 이게 전부 다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생각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깊은 기도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이 말씀대로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강력한 확신을 우리는 어디서 가져야 되냐 이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어의 말씀은 로고스, 레마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뭐냐, 레마가 뭐냐, 막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는데 그냥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비춰준 말씀이고 뭐 이렇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혼용돼 있어요. 로고스나 레마가 다 혼용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로고스, 레마가 다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시라는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요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 사회 문화 속에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말씀, 말하다, 기록하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이 로고스를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뭐 100억을 내가 너한테 줄게. 나중에 재산으로 남겨줄게. 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 아이에게 재산을 100억을 남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내가 내일 너한테 이거 줄게.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 저를 불러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내 말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그거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말이 그렇게 실현될 것에 대한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로고스는 뭐냐면 어떤 일을 반드시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로고스를 이해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에 대한 이해를 어디에서 근거해서 로고스는 이 로고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을까요? 어디에서? 그게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서 이해한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흑암이 혼돈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으라고 누가 지금 로고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알겠죠? 빛이 있으라라고 헬라어 성경에 이 단어에 의하면 로고스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심에 있는 채소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심에 있는 채소가 있고, 심에 있는 나무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있고, 해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달이 있고, 땅과 물이 갈라지라고 그러니까 갈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뱉고 있는 로고스가 하나도 그 로고스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로고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있는 이 창조의 기사를 유대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바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페트라 주석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할 일 없어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온전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하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로고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 로고스라는 것을 강력하게,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선언으로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로고스라는 걸 금방 이해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책을 먼저 읽으려면 마가복음부터 읽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 한 장이 막 60몇 절까지 있어요.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뭐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이 그냥 예수의 한 개인의 말이 아니고 예수의 말이 로고스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을 로고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이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로고스야. 예수님이 로고스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을 너희가 예수의 말이 로고스라는 걸 너희가 인식했다고 한다면 예수의 말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거, 너희의 생각이 어떻든 경험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말이 실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로고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을 텐데,
그럼 너희의 생각이 어떻든 너희의 감정이 어떻든 예수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아니면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왔다, 이게 지금 예수가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로고스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로고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로고스로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로고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내 안에 사실이라는 걸 보고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떠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겠죠.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 이 선인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이 로고스라는 걸 인식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앞에 그가 무릎을 꿇게 되겠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을 로고스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예수는 그럼 개인이 말할 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했겠어요? 아니에요. 내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로고스로서 내게 로고스 하신 것을 나는 지금 로고스로서 로고스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고 있는 그 음성이 로고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이 로고스라는 것을 이제 뭡니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세요. 3절에 나와 있는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라는 대신에 무슨 말로 대체해도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대체해도 가능해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알겠죠? 요한이 왜 로고스를 선언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로고스로서, 예수라는 분이 로고스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로고스라는 의미의 개략적인 의미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두 번째까지 나눌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담아놓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고 있는 이 의미에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줄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우리가 이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아이가 아팠어요. 태어날 때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성장판이 두 짝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5장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죄를 뭡니까?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하다? 많다. 그러면 제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거죠. 왜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서는 자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내 행실이 똑바른 행실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행실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말, 내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아니요, 세상 사람 앞에 내놔도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야, 네가 그런데 목사해? 이렇게 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의인입니다. 왜? 제가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저는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덧입혀 놓으신 의롭다고 칭하시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 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인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자의 치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아이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기도는 뭔가 좋은 구절 몇 가지 흐르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면서 그 말씀, 좋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다음 주 보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좋은 구절 따가지고 잘 된다고 하고 있는 거 따가지고 내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 잘 된다고 하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는 거, 그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로고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요 로고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영지주의가 가득하고 있는 그곳에 1장 1절부터 태초의 말씀을 라고 예수님을 선언하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요 로고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안에 로고스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되겠죠. 그 앞에 설명하는 것들을 빼버리고,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요한은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했던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거기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로고스 본체로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로고스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로고스가 뭐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자신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세상에서 참 쉽다, 동시에 참 어렵다. 왜 쉽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이유는 뭐냐면 어떤 감정적인 수고나 어떤 정신적인 수고나 어떤 육신적인 수고 아주 애써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쉽다. 마치 햇빛이 마치 땅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쉽다. 근데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완고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어려운 고난 당했을 때 욥의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그 앞장에 38장, 39장, 40장 요 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욥에게 가르쳐줬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것 같으냐? 이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귀로만 들어봤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대한 경륜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내 조그만 지식, 내 조그만 경험, 내 조그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했던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세요. 이거를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계시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제 하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과정들,
우리 인생사가 창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우리의 힘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알겠죠? 우리의 노력대로 안 되는 게 보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다 보면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묘함이라든지 사람이 다 달라. 사람의 표정 다르고 말도 다르고 기질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 달라.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운행하고 있는 이 법칙들, 동물들, 식물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창조 세계 안에,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간사 안에 누구를 거기다 담아두셨을까요?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못 들었는데요. 조선시대, 고조선시대 나는 예수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해서 변명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을 두시면서 그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대로, 그게 율법에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걸 모르더라도 그 율법과 그 원리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 창조세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완전하게 무너진 거죠.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인간, 그리고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세계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 계신 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왜 악해지느냐, 이 세상이 왜 점점 더 악한 것들이 점점 더 기세를 부리느냐, 그게 사람이 이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은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 목숨보다 돈이 귀하니까 돈을 가지고,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그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근데 그 눈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무너졌고, 이 피조세계가 무너짐을 통해서 심각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투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와 원칙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즐겨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거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결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렇게 전락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방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계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계시의 결정판이 뭐겠어요?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일반 계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인간과 피조세계 하나님을 벗어나서 가고 있는 이걸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특별한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알겠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특별한 계시의 결정판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성경인 겁니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의 결정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특별 계시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글로서 쓰여지고 있는 이 글이 아니고 이 글의 로고스로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목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말씀 안에 집약해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효하고 성경은 그래서 더 이상 써지지 않아요. 이제 완벽해, 완전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으로.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의 결정체로서의 말씀을 두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로고스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는 거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로고스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내게 지금 깨닫게 하고 내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를 뭐뭇을 통하여, 뭐뭇 때문에, 뭐뭐로 인해서 이런 말입니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만물이 뭘로 이렇게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요한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로고스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로고스로 인하여서 지은 바 되었다. 요게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있는 여호수아가 처음 이렇게 지도자 이제 발을 내디딜 때, 가나안이라고 하고 있는 이 거대한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 200만이나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모세라는 이 사역자의 뒤를 이어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네가 묵상해서, 제가 외웠었는데,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8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할 거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자, 형통하겠다, 그 다음에 평탄하겠다, 그 다음에 형통하겠다. 이거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결과. 그러겠죠? 그럼 여기 형통은 1차적으로 뭡니까? 평탄하게 된다는 건 뭐겠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더 본질적인 부분은 이 여호수아를 그 시대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게 형통과 평탄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하고 이 여호수아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하나님은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근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결과를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조건은 뭘까요? 조건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 그럼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조건과 결과를 연결하고 있는 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네가 하루에 1시간씩 집을 청소해라. 그럼 내가 1,000원을 줄게. 그럼 1,000원을 준다는 거는 결과입니다. 그럼 조건은 뭐겠어요? 하루에 1시간씩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결과를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말씀을 묵상해서 지키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지켰던 말씀이 이 결과를 가져옵니까? 뭐가 가져옵니까? 말씀이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아무리 말씀을 지켰다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그 결과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아이가 간혹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아빠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청소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했던 것이
이 결과를 가져오는 걸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제 이 결과가 당연히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아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얘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주는 것이 맞지만, 내가 이 아이한테 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말을 했던 이 말이 그 결과를 도출하는 건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고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물이 로고스로 인해서 지음바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 로고스라는 것 자체가 요 만물이 지음바 되게 하고 있는 것을, 결과를 가져오게 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그 상태, 그리하면이라는 게 이 결과를 도출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여호수아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좀 이해가 되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이거를 이루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성취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다? 말씀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만드시는 것이, 이 말씀이 그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비춰지고 있는 로고스로서의 말씀이 지금 이 일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지음바되었고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 선언을 갖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이 분명하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되게 되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라고 선언하는데 갈까?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로고스의 의미예요. 한 측은 하나님 자신이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또 한 측은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으로 안 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라고 그랬고요, 그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이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성취하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그 말씀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그냥 몇 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 로고스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만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본체로서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뭐 하도록 비춰지고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구절 몇 가지 이렇게 가져놓고 내 상황 안에서 그 좋은 구절대로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폈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전 요한복음 1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춰주고 있는 그 말씀 한마디, 그게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게 만물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안에, 특정한 상황, 불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어떤 말씀이 생각나. 그럼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말씀이고요, 로고스이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로고스, 그 능력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거를 선포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게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더 우리 가운데 더 자라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알아야지 그때그때 뭐 생각나게도 하지. 하나님이 이제 뭐 수영이 이제 물에 처음 들어갔는데 대서양을 건너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뭔가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이렇게 그때그때 뭐 영적인 비밀을 생각나게 해주면서 말씀 하나도 몰라. 그럼 뭐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 전능하니까 다 할 수 있죠. 이제 지금 물에 한 발 담궜는데 대서양 건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한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눴던 것은 뭐냐면, 자,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돼야 된다. 자, 그때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요 선언 속에 요 두 가지 큰 축이 가지고 있고, 요거를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게 되면,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술의 뒤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로고스이신 예수님, 이 로고스의 의미가 선명하게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0장.